밥보다 예수라고 하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이 밥보다 예수라고 하는 신앙서적에는 12분의 신앙의 어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들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2분의 이 신앙의 어머니들은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이 섬긴 교회는 한결같이 이름 있는 교회, 도시의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 같이 모두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또 섬마을의 아주 작은 교회, 이런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은 한결같이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고난을 받다가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어머니들이 신앙의 후대를 향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은 뭐냐면 헌신이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신앙의 후대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헌신이 빠져있는 그런 신앙인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노년의 신앙의 어머니들이 들려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그런 신앙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헌신이 빠져버리면 그 신앙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12분의 신앙의 어머니들이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제게 가장 감동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는 그 여수의 어느 섬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던 그런 권사님이 남겨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섬기던 이 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예배당이 오래되고 낡아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가난한 그런 교인들이 모여 있었고 어떻게 수리할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게 되었는데요. 그 예배당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물품들을 기록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권사님 가난하신 분이시지만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교회의 외벽을 한 바퀴 쌓는 벽돌을 내가 맡아야겠다, 그런 감동이 왔다고 그래요. 가난한 살림이지만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 이 재건축이 다 마쳐진 다음에 이분이 드린 이 헌신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벽을 두르는 그 벽돌을 쌓아 올렸는데,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외벽에다가 또 다른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튼튼하게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드린 이 벽돌은 밖에 뭔가의 그 덧댄 것들 때문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섭섭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했는데 그 헌물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마도 그 헌물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그래서 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헌물이 드러나지 않아서 더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헌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이 책에서 그분은 간증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아주 짧은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헌신한다는 것이 어떤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헌신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서 공동체 전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헌신은, 그게 의로운 일이든 선행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헌신은 무엇이냐면 드러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목사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흔히 상처받았다, 서운하다, 또 실망했다, 낙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아주 가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합니까? 어떤 경우에 여러분 실망하고 또 시험에 들게 됩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지 않더라.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 마음이 있을 때 섭섭함이 생기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데요. 세상과 방식이 다른 주님의 일의 방식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도리어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순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상이 남아있지 않는 게 당연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사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요. 도리어 감추어져 있는 헌신과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든 구제를 할 때든 선한 일을 할 때든 헌신을 할 때든 봉사를 할 때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한 일, 내 선행, 내 수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아, 내게 상이 남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받을 사람들인데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3분의 장로님 오후에 임직하고요, 7분의 권사님을 임직하게 되는데요, 임직받아 주님을 섬기게 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이름으로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이기고 그렇게 은밀한 중에 숨은 곳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관계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헬라어 성경에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그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울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표현보다 먼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의식 속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더욱 분명하고 더 컸던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뭘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종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종이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헤아려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는 노예제 사회 아닙니까? 노예제 사회였던 로마에는 인구의 20% 정도가 노예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숫자가 약 1000만 명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의 사연은 다 각각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노예여서 노예가 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끌려와서 노예가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는 경우는 각각 다르지만, 하지만 공통적으로 노예들에게 공통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이 비참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그런 비참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료들을 보면요, 종들의 비참한 상황들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늙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다 가다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그리고 병에 걸린 노예들은 치유하는데 주인들이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럴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나이가 많거나 늙거나 병들어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그런 종들은 고장난 도구를 버리듯이 그렇게 사정없이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또 노예들은 매를 맞기도 했고 또 불로 그 몸을 지지기도 했고 또 손발을 끊는 경우도 있었고 쇠사슬로 매어서 감옥에 넣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동물의 밥으로 그 몸을 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매질을 당하거나 혹은 주인의 애완동물을 죽이거나 수건을 잃어버려도 사형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의 수정 술잔 하나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 노예가 산채로 사나운 악어에게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노예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들 종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일에도 무기력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도 스스로 지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자식들을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키는 일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노예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이 늘 일상적으로 겪고 있었던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종이라고, 그 비참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그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섬겼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기 자신을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사도라고 하는 이름보다 먼저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그 교황의 선종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래서 새로운 교황을 세우는 콘클라베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황으로 세움을 입은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그런 영광과 또 권위를 갖게 됩니까?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그 사도권의 시초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초대교회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이었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그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거나 혹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이라거나 사도라거나 그런 표현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종이라고, 예수의 종이고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욕스럽게 받아들였다면, 부끄럽게 받아들였다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야고보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그 야고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저작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한 줄 더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야고보는요, 그 이야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었던 것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받아들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이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어떤 이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과 또 사회와 직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 직분, 위치에 따른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또 신앙적으로는 나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있죠.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름들이 있죠. 나는 모태신앙자라고 하는 이름, 혹은 우리 집안은 4대, 5대, 6대 신앙의 집안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죠. 다 영광스러운 이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하는 이름은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참한 이름이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쁘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동안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에 관한 그런 가르침과 비유와 또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집안에 종이 있다고 치자. 그 종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는 하루 종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이고요. 또 양들을 돌보는 일들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주인 중에 어떤 주인이 이제 너 참 애썼으니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내가 밥을 준비했으니 함께 먹자 이렇게 할 주인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집에 들어온 다음에도 이제는 밥을 준비해서 내가 밥 먹는 것을 수종 들어라,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인이, 여러분 종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뭘 애썼는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한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그것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예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역설은 우리가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이라는 말에는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노예들은 주인의 중요도에 비추어 자신의 지위를 판단했습니다. 주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노예의 자부심도 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통치자이고 심판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자비로운 주인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위에 있는 권세들, 죄나 죽음이나 세상들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그렇게 얻은 새로운 신분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의 근원은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에 그분의 종된 것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자유함,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뻐하고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다가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이든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시간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분의 종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잘했다 하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는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과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라 라고 하는 그분의 인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고요, 또 하나의 관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서 에도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고요, 동시에요, 그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는 뭐냐면, 내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기꺼이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종이나 하는 일을,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섬긴다는 말은 종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종 되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에게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요, 그리고 소란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든 가정을 섬길 때든 우리 자신의 자의식 속에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너무 주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주장하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섬김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향해서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요. 여러분, 아내만 돕는 배필 아니에요. 남편들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해요. 스스로를 종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존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 그 모습을, 그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언제부터 종의 자세로 섬기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진 곳에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교회 공동체에 세워지는 현대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종이 사라진 곳에는 여러분 모두 다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들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것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너희의 종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종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분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종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이름을 거부하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마치 스스로의 주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무게를 거부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종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종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종된 모습으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